남편이 결혼을 했는데 전라도 부인이 이제 감자를 삶았어요. 그래서 감자를 삶아 가지고 이렇게 뭘 찍어 먹는 걸 가져왔는데 설탕을 가져온 거야. 그래 가지고 이제 이 경상도 남편이 그 감자를 어떻게 설탕이 찍어 먹냐고, 우리 고향에는 소금 찍어 먹는 건데, 그 이제 전라도 부인이 하는 말이, 여보, 아니 우리 고향에 설탕 찍어 먹어. 아니야, 이 소금 찍어 먹는 거야. 대판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이제 이게 이혼 직전에 가서 법원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맞고, 또 저쪽에 이야기 들어보면 맞는 거야. 그쪽 지방에는 설탕 찍어 먹은 거고 이쪽에는 또 소금 찍어 먹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판사가 이제 하는 말이, 그래 우리 고향에는 감자를 고추장 찍어 먹는다고. 그러면서 이제 풀어줬다는 거예요. 아, 이 지방마다 조금 다르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 코로나19 참 환자가 늘어나고 이러니까 지금 뭐 대기 환자도 많고 또 집에서 또 격리해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마음들이 대통령을 욕할 사람도 있을 거고, 정부가 왜 이러냐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 하늘을 바라보고 세상에 이렇게 말이지 이럴 수가 있냐고 온갖 이런 소리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형편을 보면 그럴 마음도 이해는 돼요. 그 사람의 입장에 보면. 그런데 이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때에 오히려 교회가 더 좋은 모양으로 드러날 수가 있어요. 신천지는 완전히 추락하고, 어제 제가 식사를 했는데 우리 집사님 부인이 1월 달에 2월 채 되기 전에 신천지 사람들에게 5명에게 포위를 당한 거야. 이 한 사람을 신천지 사람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간 곳이 뭐였는가 하면 뭐라고 하죠? 그게 들어도 잊어먹었네. 온열치료 말고 뭐가 있는데 왜 이게 온열치료 말고 뭐 이렇게 건강검진한 것처럼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를 소개를 받았는 간 거야. 그래가지고 몸 상태를 점검을 하고 그랬는데 또 대충 맞는 거거든, 그 검사 기구가. 그런데 또 이제 바로 옆에 타로라고 하는 점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로 인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혹시 잘하는 분 있는데 한번 가서 한번 해보려냐고. 그러더니 이제 이 부평이 또 카페로 소개해가지고 그래 가만히 하는데 절대 목사님한테 말하지 말고 또 남편한테 말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5번인가 4번인가 가서 공부를 했더니 한참 이야기를 들었는데 완전히 거짓말쟁이. 그런데 한 사람을 녹이기 위해서 전혀 자기들은 모른 채 해가지고 5명이 들러붙은 거야. 5명이 이쪽에 카페 가니까 또 그 사람이 들러붙고 별별 사람. 자세한 거는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정리가 되고 나면 한번 주일 오후 예배 간증을 한다고 하니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간증을 들으면. 당한 사람이라. 좋은 소식은 뭐냐면 지금 이제 병원이 자꾸 모자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경적한 좀 약한 좀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큰 교회에서 대형 교회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영상 수련은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는 안성수양관, 또 강림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림수도원, 이런 것들을 그러면 좀 내놓겠다.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대요. 이런 모습은 참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상황이 좀 어려울 때 우리 교회들이 좀 빛이 났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욕하지 마십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우리가 기도에 주어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사랑이라는 성품이 있다는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는 공의로움이 이 성품이 있다. 근데 이게 사랑도 공의로움도 아닌 애매한 거 있는데 그 애매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오늘 여기에 읽은 말씀의 3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잖아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짓는 것에 대해서 짓는 거.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고 또 그 모든 거 하나도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게 하나도 없다. 된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말씀으로 연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창조주다는 창조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창조주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창조주는 주인이라 주인. 그렇잖아요. 그리고 창조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고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포드 회사의 그 포드라는 사장이 고속도로를 가다가 고장난 포드 자동차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가 막 고치려고 애를 먹더니 못 고친 거야. 그래서 이 사장이 옆에 가가지고 내가 좀 손 좀 봐줄까요? 그런 거야. 이제 포드 이 자동차 회사 회장이 그거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뭐 살짝 뭐 건들더니 차가 부릉부릉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다른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를 창조했다면 그분이 가장 우리를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만드신 분이 그분이라면 고칠 수 있는 능력도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만들었다 할 때 그 만든 것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주 예수님은 전능한 능력자다. 전능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전능이라는 것은 못하는 일이 없다. 못하는 일이. 그래서 그분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는 우리 상상이 안 돼요. 과거에 우리가 공부할 때만 해도 우리 언어라는 이런 언어를 좀 공부했는데 지금은 그런 우리 언어가 셀 수 없이 많다고 하니 그러니까 그분의 전능한 능력에 대해서는 감히 우리의 머리로 상상을 해서 추론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그러나 이미 만들어진 이 세상을 보면서 그분의 능력을 가늠하는 거예요. 우리 그 시골의 장로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봄 되면 제일 빨리 피는 꽃이 뭘까요? 개나리. 그리고 또 붉게 또 피는 게 뭐죠? 진달래. 그 진달래를 하나 또 뽑아가지고 그 진달래 안에 수술이 있는데 암수술이 있고 수술이 있는 거 알 거예요. 기다란 거 있고 짧은 거 있죠? 근데 그걸 보면서 그 장로님이 감탄을 한 걸 봤어요. 와, 하나님의 솜씨가 이런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이 꽃 하나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걸는 평생 지금 기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들 때 태양과 지구와 달과 이 거리를 다
이렇게 간격을 두고 뜨거워서 타 죽지 않게 하고 추워서 얼어 죽지 않게 하고, 그 얼마나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우리 사시사철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잖아요. 성경은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26절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군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2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막히지 않는 거야. 능력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쨍끄고 빛이 생기는 거야. 달 있으라, 해 있으라, 별 생겨. 그 말 한마디의 능력 앞에 우주 만물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사람을 만들 때도 흙으로 만들어 놓고 흙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됐잖아요. 그 사람을 완전히 또 죽여놓고, 요즘에 우리로 말로 말하면 마취지만 사실상은 죽인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거죠. 근데 갈비뼈 빼가지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 여자. 그래서 여자가 좀 재료로 보면 여자가 조금 독해요, 남자가 독해요? 여러분 어떻던가요? 여자가 좀 독한 것 같아요, 남자가 독한 것 같아요? 여자가 독해요? 근데 그런 말을 해요. 이 재료가 달라서 그렇다. 남자는 좀 흙으로 만들어서 그렇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좀 독하다. 말이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어떻게 흙으로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분의 능력이에요. 어떻게 뼈 한 조각 가지고 와서 여자를 그렇게 돕는 배필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게 있느냐? 그분의 능력이에요. 그분의 능력. 그분의 능력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그래서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참 너무너무 기묘하다. 너무너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주 만물이 너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우리 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만물이 그분으로 통해서 지어지고 또 그분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했다는 사실,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것. 그러므로 모든 만물은 예수님이 개입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죠. 그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조주를 믿는 거예요. 이런 능력 있는 자를 믿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를. 제가 이제 어제 한참 그 이야기를 듣고 가욕을 부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단의 세력은요, 우리 욕심을 끌어내는 거예요. 욕심. 제가 작년 18년도 1918년 추수감사절 때 설교를 쭉 들었어요. 근데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 안 하고 그거 보여줘도 은혜가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니까. 나는 이상해. 내가 설교하면 내가 은혜를 받아. 은혜를. 근데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우리 그 동영상 보고 그 제목이 어떻게 됐냐면 인생의 출발점인가, 출발점 쓰면 나올 거예요. 출발점. 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한 것 같죠? 설교 잘한다. 제가 설교 잘한다 생각을 안 해요. 말을 가만히 들어봐도 설교 잘한다는 생각 안 드는데 들어보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은혜를 받은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결국은 자기 중심으로 출발할 거냐, 자기를 통해서 출발을 해서 나락으로 떨어질 거냐, 모든 게 자기에게, 내가, 나를 위해서 모든 출발점이 내가 되어지면 분명히 그 둘째 아들 탕자와 같이 타락하게 되는데, 그런데 회복으로 들어오는 출발선은 어디냐면 아버지를 생각하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품권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그거 살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세요. 특별히 창조주를 창조주.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다. 그래서 이 창조주 우리 예수님이 그러면 만들어 놓고 무엇으로 관리를 하느냐. 만든 이 우주 만물, 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다 태어났잖아요. 태어난 우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라고 볼 때 예수님의 전지성, 그러므로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면서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도 다 꿰뚫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꿰뚫고 있어요. 알아야 뭐 다스리든지 하지.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일어난 것이 중국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하나님 몰래 살짝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다 보고 있는데 일어났을까요? 인간이 실수를 해서 어떤 말에 의하면 그 우한에서 중국의 세균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세균 바이러스를 만들다가, 무기화시키 만들다가 이걸 놓쳐버려가지고 그것이 씨앗이 돼서 이렇게 됐다. 뭐 정확한 거는 잘 몰라요. 그런 말까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신다고 믿으세요? 다 알아요? 알고 있는 분이 있으면 답이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분이. 대구와 경북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많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죠. 신천지 때문에. 그래서 대구와 경북이 지금 많은 마음을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경상도인데 호남의 강주에서 막 그냥 뭡니까 겨울에 나오는 거 봄동을 보내고, 대구 시민들이요 화이팅 힘내세요. 그 이쪽에 전라남도 해남에서 막 보내주고 이래가지고 지금 응원을 주는 거예요. 지금 대구의 사람들이 물론 우리 전국적으로 도움을 주고 이렇게 재정적으로 돕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대구의 사람들의 아픔을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관리를 좀 해주셔야 돼. 그래야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의술만 의지하고 의사만 의지하고 약만 의지하고 이거는 근잡을 수 언제까지 끝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아줘야 돼. 그래서 이 모든 관리를 하는 분은 누구냐면 전지하신,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관리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한다고 믿어질 때 그분을 향해 기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분이 멈추게 하면 멈춰진다는 믿음이 생겨야 기도가 되어지고, 사람이 아무리 마스크 쓰고 아무리 내가 여러 사람이 있는데 안 간다고 해서 병이 안 걸리느냐?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코로나만 병입니까? 질병은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셀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최소한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을 뚫고 오신 여러분만이라도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라고 믿으십시다.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라고 믿으십시다.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집중하고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도록, 그분이 보호해 주도록,
제가 이제 어제도 우리 그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주제가 뭐냐면 돈이 될 수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 주님에게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부담 안 주고 그냥 노후 대책하고 이게 주제가 될 수가 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게 구멍이 뚫어져 있으면 버는 게 안 모인다. 조금 적게 모아도 적게 벌어도 이렇게 차곡차곡 쌓일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우리 전도사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어릴 때 너무 딸 아들이잖아요. 안 그래도 너무 좋은데 아들을 안고 너무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저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아들을 보호할래? 내가 네 아들을 해줄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음성 들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아이를 지킨다고 말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지켜야 된다고 말해야 되나요? 그렇게 쉽게 나와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귀가 확 꺾인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할 하나님이 질투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서운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를 일부러 멀리 해놓으니까 지금도 가깝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어릴 때부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야 안전장치가 되지, 내가 나를 지킬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감기 들고 싶어서 감기 든 사람 어디 세상에 있어요? 아니, 누가 물어 관절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어디 있냐고. 살다 보니까 아프고 살다 보니까 감기 걸리고. 누가 보호해 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전지하신 창조주다, 전지하신 분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7절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렇게 머리털까지. 뭐까지? 머리털. 세기 쉬워요? 에? 제가 이제 파마를 좀 안 해보려고 했더니 머리 관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파마를 했어요. 이제 나는 이제 나이가 있어서 머리가 조금 좀 숙을 줄 알았어요. 근데 머리가 막 뻗쳐가지고 너무 억세니까 이게 매일 아침마다 머리 감고 드라이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파마를 했는데, 보세요. 매일 아침에 머리 감으면 몇 개 떨어진 줄 알아요? 우리는 모르는데 전지하신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몇 가닥 빠진 것까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걸 왜 세고 있느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를 관리하고 있다는, 세밀하게.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지금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겨나가야지, 하나님은 그냥 저쪽으로 구석으로 밀어놓고 그냥 이게 막 코로나만 드러나가지고 어이 무서워,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겠느냐,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분이 그렇다고 해서 막 그냥 아무 데나 가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최대한 조심할 것은 조심하되 중요한 것은 믿음을 보여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믿음을 보여야 돼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공산주의가 내려올 때 믿음을 보이고, 가난과 어떤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보이고, 핍박을 받을 때 믿음을 보이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나경이가 어떻게 오늘 교회를 왔는데 허락 받고 왔냐? 너는 복 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핍박할 때도요, 결국은 믿음이거든요. 부모 핍박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이. 한국 교회는 지금 분위기가 이상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정말 이제는 추풍 낙엽처럼 떨어질 자는 떨어질 것이고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겠다. 추풍 낙엽처럼 떨어질 사람은. 우리는 지금 무엇이 가장 문제인가 하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불안. 지금 매일같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야 돼. 가족들까지도 거리를 둬야 되고, 교회에 와서 거리를 둬야 되고, 직장에 가서도 거리를 둬야 되고, 전부 다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두려움, 불안.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건강을 내가 지키고 싶은 거예요. 건강을 내가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전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조심을 하되 마음은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닐까요? 아무리 이보다 더 상황이 악해진다 해도, 악한 상황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조심을 하고 가지 말아야 될 안 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의 마음까지 불안한 마음은 그게 뭐냐고요. 우리 마음까지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는 도대체 그 믿음이 뭘로 증명할 거냐고. 믿음은 마음에서 나온 건데,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불안해서 되나요? 천국 갈 사람이? 죽음 앞에 서 있을지라도, 내가 이 지금 죽음의 강을 건너서 천국 간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불안하지 않아야 되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지.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믿음이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믿음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는 103개 국가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거부하고 있어요. 이제는 여행을 어디 갈 데도 없는 거예요. 가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흥민이라는 이 선수도 한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영국에 가가지고 14일 동안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14일 동안. 잠정,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정 기간이 14일인데 14일이 지나가지고 괜찮으면 괜찮은 거고, 그 안에 이게 드러난다, 그 안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유엔 회원국이 193개국인데 지금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이것뿐 아니고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전염이 될 것 같아가지고 매사에 조심을 하고 매사에 그러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떤 경우에 따라서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욕을 얻어먹어도 평안하시고 핍박을 받아도 평안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전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평안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게 이때도 기뻐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이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때도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한 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자녀가 가야 될 길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길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잠 잘 자신 분, 주무신 분, 아멘. 오, 여러분 저보다 훨씬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초저녁 좀 자다가 좀 깨가지고 밤을 좀 설친 부분이 있는데, 저녁에 참 주무시는 분은요 행복한 거예요. 우리 아내가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우리 아내는 5분을 안 가요. 그냥 머리만 붙이면 그대로 주무셔. 저는 옆에서 조금 부시락 소리만 나도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그리고 또 한 번 잠이 들었는데 누가 깨우면 그날 저녁에 잠을 설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불안합니까? 아니면 두려움에 쌓여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전지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의 그 모든 활동, 동선의 어떤 그 상황들, 여러분이 지금 먹고 마시는 거,
여러분이 지금 몸 상태가 면역력이 강한지 약한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믿을 때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고, 그분의 할 일은 비록 우리가 약하고 부족해도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데 전지한 능력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지켜고 보호하듯이, 달과 이 지구와 거리를 너무 가깝게 하면 이 원력에 의해 가지고 큰일 나요. 쓰나미가 오고 너무 멀어도 문제가 되고, 태양과 거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걸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을 관리하시는 분은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관리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 우리를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관리하고 있고, 기도를 관리하고 있고, 신앙을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제발 하나님 앞에 불신의 모습, 하나님 앞에 오히 영광 가리우는 그런 말들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안 했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을 하겠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성경에 어려움 당한 사람 있잖아요. 야곱이라는 사람. 이 야곱이 잘못해가지고 형이 동생을 죽인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 이야기 듣고 형의 그 낯을 피해가지고 예삼촌 집으로 피신을 시키는데, 가는 도중에 뭐 이불을 들고 갔어요. 아무것도 못 들고 간 거야. 가다가 돌베개 베고 자는데, 돌베개 베고 자는데 그 사실을 누가 알까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혹 형이 또 쫓아올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막 씩씩거리고, 얼마나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앞을 향해서 달리기를 얼마나 세게 했겠어요. 근데 밤이 됐네. 밤이 돼서 그래도 불안한 거야. 그 불안해하는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죠. 하늘문이 열렸어요.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이 돼 있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야.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네가 가는 곳만 함께하고 너는 이곳 다시 무사히 돌아올 거야. 그러면서 야곱이 서원을 하잖아요. 무사히 돌아오면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여기 서원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야곱을 생각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부르는 노래가 있죠?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는 노래가 있죠?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 찬송을 부르면 많이 울었어요. 저도 이런 상황들이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고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힘들지 않습니까?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창조주 예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줘야 이게 마무리가 되는 거지. 아무리 의술이 발달된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천성에 가는 길 한번 불러봅시다. 반주하면서.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고생하는 것 한 번 더 불러봅시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창조주 예수님,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죠. 전지하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2020년 전에 이 땅에 왔어요.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한 게 뭘까요? 치료하는 거예요. 중풍병을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을 고치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고, 그분에 있는 능력, 그것이 치료하니까 깨끗하게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제일 많이 사역을 한 것이 환자들을 고친 거예요. 심령을 고친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가는 사람을 천국 가도록 고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모든 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것도 사람, 국가의 그 구성 요소가 전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코로나19 때문에 전부 두려움에 쌓여 있어요. 심지어 누구까지? 여러분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까지도. 전쟁의 위험, 경제적인 고통, 이 질병의 그런 이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 자영업을 하는 분들 그냥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도미노처럼. 여행업자, 여행사들 그냥 다 쓰러지는 거예요. 지금 다 쓰러지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만 문제가 아니에요. 카드업계 50조 카드업계 매출을 했던 것이 지난달에는 27조로 반토막이 난 거예요. 반토막이. 지금 한두 곳이 아니에요. 한두 곳이. 이것이 계속 지속되면 이 나라는 폭삭 망해요. 폭삭 망해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저의 일이고 여러분의 일이에요. 이 나라가 남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 백성들이 남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 나라는 우리 백성이고 이 나라는 우리 국민이에요. 우리가 안다면, 치료하시는 분이 예수님만이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만이라도 알고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고집을 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는 호소해야 돼요. 이 모든 원망이 대통령의 원이 아니라 모든 문제는 하나님 풀면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기억하게 되는데, 이사야 1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다 같이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관심을 많이 가진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우리 죄예요. 죄. 우리는 죄보다는 질병의 문제, 돈, 물질의 문제, 미래의 성공의 문제를 더 크게 볼 수 있지만, 진작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보고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랬어요. 중풍병을 고치기 전에 죄 사함부터 들고 나왔어요. 예수님 사역할 때 제일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도 죄 문제와 걸려 있고 하나님의 치료의 통로도 죄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징계, 모든 이런 진노도 죄 문제와 관련이 돼 있어요. 죄 문제와. 특별히 이런 전염병의 문제는 성경에 보면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국가적으로 잘못하든지 지도자가 잘못하든지 백성들이 원망을 하든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때 전염병이 주로 많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다윗이 간음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전염병이 왔잖아요. 7만 명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남 탓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한 부분 내놓고 회개하는 거. 주님은 여러분을 용서하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무엇을 용서합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무기예요. 죄를 없애주는 무기,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오늘 여러분 보고 오라고 하는, 오라. 우리가 와라, 우리 한번 이야기 해보자. 어떤 죄라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 말이 뭐냐면 쥐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해준다는 거죠. 이 좋으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내어놓고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의 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 구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이 코로나뿐 아니고 다른 문제도 하나님이 정리정돈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이러스 예수의 이름으로 멈춰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는데 누가 막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치유를 받을 때 우리 욕심까지도 치유받는 게 좋아요.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게 뭐냐면 이 욕심이더라고. 사기를 당하는 것도 욕심, 신천지에 빠지는 것도 그 욕심, 모두가 이게 이 욕심 때문에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욕심. 조이팔에게도 빠져가지고 그 이야기를 내가 어제 잠깐 들었어요. 조이팔. 예? 다단계 최고의 사기꾼.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싶습니까? 욕심 주님 앞에 내놓고 거증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너무 가욕 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너무 은혜 가욕을 부리면 이게 마수의 손이 뻗어서 낚아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보면 들여다보면 모든 불평도 어디서 나오느냐? 욕심에서 나와요. 불평, 원망 전부 다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욕심,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치료가 되면 불평이 나올 게 하나도 없어. 불평이. 어디에 감히 불평이 나와? 하나님 보고 있는데, 듣고 있는데. 출애굽기 14장 26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네요. 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 여호와임이라. 치료하는. 예수님은 이 땅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도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많으니까. 우리는 허물이 많으니까. 말씀이 있는 목적,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목적, 이 성령께서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감동하고 이렇게 이끌어 주신 그 모든 것도 우리가 들여다보면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에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광선. 쫙 레이저를 쏜다는 거예요. 레이저를 쫙쫙 레이저를 막 쏘는 거야. 은혜의 레이저, 능력의 레이저를 쏘아주는 거예요. 그럴 때 치료가 된다니까. 할렐루야. 저는 이 심장이 지금도 많이 안 좋은데 심장이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심장의 통증이 엄청 제가 느꼈어요.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근데 예수를 믿고 심장이 치료가 돼요. 제가 목이, 여러분 지금 볼 때 요즘 목이 잘 잠겨요, 안 잠겨요? 뭐 목이 쉰 소리 들어봤어요, 설교를? 여러분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죠? 저는 평생을 두고 너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목이 그래도 이렇게 건강에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감기만 들리면 목이 쉬어가지고 이렇게밖에 못했어요. 그런 제가 예수님 믿고 치료받았다니까. 할렐루야. 그분이 강선을 쏘아가지고 레이저를 쏘아서 치료한 거예요. 치료의 하나님이. 오늘 이 땅을 고쳐주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자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우리 한번 도와주세요 한번 부르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땅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아버지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 우리 마음과 욕심을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주님 이 나라 이 땅을 고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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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세 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